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계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의 드리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였습니까? 과거를 이렇게 한번 돌이켜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 시험했을 때가 가장 기뻤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취직했을 때가 가장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결혼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했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떤 학위를 받거나 내가 소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했습니까? 운동한 선수들은 금메달 땄을 때 아주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경험이 있을 텐데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일까? 다윗이 지금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고 다윗에게 들어가서 다윗 왕이여 당신은 어느 때가 가장 즐거웠습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답할까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어 세워졌을 때? 아니면 승승장구하면서 군대 장관 되었을 때? 아니면은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언제가 가장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잘 연구하다 보면 다윗은 이런 모든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딱 답이 나올 텐데 뭐냐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왕이 올랐을 때가 가장 기뻐했을 수 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됐는데 가장 좋았을 수 있는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가 제일 기뻤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 건축할 예물을 다 모아들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다 자원해서 많이 헌금하고 건축 차지 같은 걸 드렸을 때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9절 말씀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기하죠? 세상 내가 뭘 얻어야지 기쁨이 있는데 바치고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저께 우리가 부흥회할 때도 들었습니다만 법궤를 모시고 오는 과정 속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련 여아림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발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70년 동안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때에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블레셋에 뺏기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 20년, 사울왕 40년,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유다 왕이 됐다가 통합 왕이 되었을 때까지 약 70년 동안에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다 오는 가운데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비나답이 아마 손자였지 않겠나. 그래서 우사와 아요가 가다가 갑자기 소가 딱 뛰는 동안에 법궤가 떨어질 때 딱 받잡았어. 근데 우사가 죽고 말았어. 얼마나 놀랐는지 다 이렇게 놔두고 갔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이렇게 메고 갑니다. 네, 이제 우리가 구역장 공부하는데 이렇게 어떤 구역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법궤가 4명씩 움직이게 되는데 오벳에도 혼자 갖고 와요? 그거 거짓말 아닌 것 아닌가요? 여러분, 법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1.3m 정도 되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한 요 정도 책상 하나 되는 건데 4명이 깨고 갔는데 아무도, 다윗왕 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법궤가 딱 닿을 때 죽었는데 안 가는 누가 하겠어요? 돈 준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근데 오벳에돔이 이걸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에서 법궤를 맨 우사가 죽은 다음에 너무 놀라서 이제 있었는데, 오벳에돔 집에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오벳에돔의 집 복을 받는 걸 보면서 다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멈추셨구나.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메고 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몇만 명이 했다고요? 3만 명이. 여러 가지 막 준비하면서 법궤를 갖고 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겁니다. 왜 다시 이렇게 크게 기뻐했을까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과정에 벗어나서 왕이 된 것도 기뻤지만은 법궤를 가져올 때 그 기분 더 큰 기쁨이었어요. 왜냐? 이 기쁨은 하나님부터 온 신령한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랐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생겨서 일어난 기쁨이에요. 돈이 생겼다든가 권세가 생겼다든가 재미가리가 생겼다든가 기분 좋으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 상대적으로 조건적이에요. 이따가 또 없어지면 또 금방 시들해집니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이제 노은정에 있는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은정 어른들이 고도를 해요. 그래갖고 10원짜리를 하는데 몇백은 안 되고 며칠은 안 되고 따면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막 전화를 언제 기억하다가 또 그 다음날 잃어버리면 기분이 박삭 시끄러진 거예요. 여러분, 얻으면 기분 좋지만 세상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 여러분, 애들이 이번에 대학 가서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중학교까지만요, 학교 다니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또 기분이 시들어진다. 직장 갈 때도 좋은 것 같지만 직장인 가 또 스트레스 받고 나서 어려우면 또 기분이 시들어지잖아요. 세상 기분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좋아하다가도 시들해집니다.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으면 바다를 메워도 사람이 역시 못 메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강투석이란 말이 있잖아요. 한강에 돌을 아무리 던져도 그 돌 갖고 언제 메워지겠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그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런 사실을 뼈저리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그 마음 부여잡고 탄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 갖고 만족하지 마세요. 좀 물질이 있다고, 좀 명예 얻었다고, 좀 권력 얻었다고, 좀 잘 된다고 금방 시들 때가 있어요. 자, 무한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미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의 온천지를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에서 구구절절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이를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직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소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세상의 물은 먹고 또 먹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뭔 재미로 살아요? 세상 사람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거 같다고 저거 한 재미로 살지만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면 예배하는 것도 너무 기쁘고요,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아멘도 안 한 것, 전도한 것도 기쁘게 되고요, 선교하는 것도 기쁘게 되고, 성도하는 교장도 얼마나 기쁩니까? 이 하나님부터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은 세상이 갖지 못한 엄청난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농부의 최고의 기쁨이 어디입니까? 수확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때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4년 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이 금메달 땄을 때 얼굴 보셨어요? 너무 기쁘죠. 펄쩍펄쩍 뜁니다. 4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다가 금메달 땄을 때 그의 기쁨의 모습들 환하게 웃잖아요. 그런데 김 빠진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것도 얼마 안 가면 다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변치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들이 결핍되고 모든 것이 상실된다 해도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기쁨은 신령한 기쁨이에요. 꺼지지 않는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가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위로, 다시 말하면 신령한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을 받은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기쁨이 넘치도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 이거 알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하잖아요. 어떤 분은 교회 나서 조건 찾아갑니다. 내 스타일에 맞는가 안 맞는가, 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다 왔다 가면 다 떨어져요. 추풍 낙엽이에요. 근데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가 죄인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살 때도 놀라운 복을 주지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셔서 그것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왕이 되게끔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땅에 잠시 잠깐 고난이 있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생활 조건 보면 넘어집니다. 환경 보면 넘어집니다. 근데 십자가 바라보면 담을 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은 누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는데 미갈은 다윗과 같은 부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벗개를 가지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그 자기 가족들 축복하고 싶어서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미갈이 다윗에게 탁 던지는 말이 참을 짝겹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의 축복으로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아멘. 쉽게 말하면 왕의 채통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덩실덩실 광대처럼 춤을 추면 됩니까? 당신이 속살이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대답하는데요.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날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요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전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이를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내가 요 앞에 한 거라는 거예요. 난 어린애 같다. 난 정말 보잘것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온 왕으로 세우셨다. 내가 이거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린아이 같다. 더 낮아져 좋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계급장 다 떼야 됩니다. 내 환경, 조건, 스펙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아직도 내 스펙 자랑합니까? 내 계급장, 연륜, 조건 자랑합니까? 이건 좋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미갈은 그 기쁨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다윗만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건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다고 다 복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아 알 때까지는 그러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을 맛을 봐야 됩니다. 따라서 신앙은 맛을 봐야 된다. 자, 다윗은 그 시편 34편 8절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고 알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교인들에게 물어봐요.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냔 말이에요. 이런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말로만 아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그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있다 오다가 오면서 뭘 먹고 싶어? 이런 뭘 먹고 싶어요? 자기가 이전에 먹었던 그 맛있는 거 생각나듯이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은 잠시 잠깐 고난이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조건, 환경, 사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알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하잖아요. 미갈은 하나님의 선하심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하나님께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며 기뻐하는데 미갈은 그걸 알지 못하고 다윗을 당신이 어떻게 왕으로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러냐? 당신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했던 말대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어린아같이 하지만 넌 이걸 보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갈이 당한 처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날 일부러 애를 안 낳으려고 할 때도 있지만은 애 없어도 부끄러움이 없지만 그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것은 부끄러움이었어요.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까? 세상 것으로 기뻐합니까? 세상의 조건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으로 기뻐한다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늘 환경을 따라서 살면 흐렸다 겠다 흐릿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안개 같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하나님의 기쁨은 말로 다 쓴 기쁨과 감사가 영원토록 끊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환경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게 되면 남 모르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가봐야 안다. 끝까지 가봐야 안다. 지금 몰라요. 운동도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잖아요. 마지막 1초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지막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겸손히 순종하고 내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면 내 몸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면 다 갚아 높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다윗과 미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